오늘의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남아 있었던 문제들을 수습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좋을 것을 얻을 일이 없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무슨 은혜들을 받고 어떤 영화를 누릴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었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 12지파가 마음이 다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였잖아요. 그 다윗이 유다 지파와 또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을 빼고 나머지 10지파에서 이제 그 다윗의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윗을 다시 모셔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유다 지파가 이 나머지 10지파와 상의하지 않고 다윗을 그냥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 10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제 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너희 유다 지파는 왜 우리가 또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데려가 버리냐? 왜 모셔가냐, 너희가?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합해서 왕을 다시 모시고 또 우리가 이 왕으로서 존중해주고 대우해주고 높여야 되는데 왜 우리 아무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한 거냐 하면서 또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가 그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세움을 받을 때 왕의 그 기름 부은 자로서 권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윗의 말년의 통치의 끝에 가서는 지금 아들에게 반역도 일어나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갈라지고 분열하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뭐였냐면 우리가 계속 주중에도 예배에서 살펴봤지만 다윗이 간음을 행하고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이거를 감추려고 했던 그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통치를 잘하는 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나는 정직하고 바르고 이 일들을 잘 준비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왜 막히고 사람들이 왜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계속 왜 일어나게 되고 내가 이 말년에 왜 일이 자꾸 쉽게 말해서 왜 자꾸 꼬이냐, 왜 자꾸 이 어려운 일들이 쌓여가냐, 왜 해결이 안 돼가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다윗의 문제는 그가 그 과거에 지었던 가장 높은 자리,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의 눈과 마음을 한 여인에게 두게 됐고 그 여인에게 간음을 행하고 그의 남편을 죽었던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이 징계들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그 죄를 지으니까요, 온 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왕으로 다윗과 같은 존재를 지금 세운다고 해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계속 분열돼서 계속 싸우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뭐 다른 쪽 사람을 세우면 더 좋아지나요? 지금 있는 사람을 유지하면 뭐 더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과 같은 존재가 생겨도 이 한 민족이지만 이 민족도 지금 다투고 있더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죄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다윗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듯이 이것은 창세기 그 1, 2,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에 모든 인류가 고통을 받더라. 죄의 결과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 이 인생을 보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세상의 인류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망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지구와 인류가 먹는 것도 다 같이 어느 한 곳이 풍족하면 좀 나눠서 가난한 곳을 돕고, 또 우리들도 뭔가 부해지고 이런 게 있으면 은혜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해서 같이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인류가 왜 자꾸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왜 계속 못 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든지 먹는 것이든지 어떤 자원들을 우리 인류가 다 같이 평화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걸 사용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결과이고, 지금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졌을 때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했을 때 그 온 백성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진짜 이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부흥하게 하고 모든 범죄를 몰아낼 수 있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인물을 세워도 그 사람은 거기 가서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변한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보면 알잖아요. 연애 전에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잘했습니까? 지금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람은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신이 권력을 한번 취하면 그걸 못 놓는 겁니다. 한번 자신이 어떤 상황이 처하면 저 사람 난 저렇게 되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내가 다윗이었으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눈길을 안 돌렸을 텐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다윗을 이 처참한 상황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와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 정말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우리의 후손들을 여기 어떻게 두고 어떻게 이 안전하게 이렇게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럽 내에서는 러시아 다음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많아지고 있지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법도 그렇고, 그래서 다 여기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도 가보면, 그룬트슐레 가보면은 독일 아이들보다 외국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독일 아이들은 한 20%도 안 돼요. 저희 세아 다닐 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와서 봤는데, 저희 아이들이 학교 가보니까 막상 선생님이 그 병가를 쓰셔가지고 1년에 한 60일 정도를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쉬지 않고 일하니까 쉴 수 있도록 아프면 쉬어라. 그래야 이게 오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잘 만든 법을 그걸 좀 지혜롭게 사용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법이 있으니까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아무리 좋은 거를 우리가 후대들에게 넘겨줘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도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물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환경 연구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신앙과 믿음이 없다면 그런 것을 물려받았을 때도 그것을 유지하거나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렇게 왕으로 세우시고 많은 전투에서 다 이기게 하셨는데도 그가 죄를 짓더라. 그 결과로 모든 백성이 지금 다 고통받더라.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지파들의 분열과 다 갈라진 틈을 이용해서 세바라는 사람이, 이게 그 사울의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진 베냐민 지파 중에 다는 아니지만 유력한 자가 온 지파를 다니면서 다윗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반역이죠.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이 일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왜냐하면 전에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작된 또 자신이 왕위를 얻고자 하는 그 일이었고, 그래서 그 지파 간의 어떤 이 분열이나 어떤 그 세력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 컸다면, 지금은 뭔가 그 압살롬이 죽었으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 분열되고 계속 다투고 그 반역하고자 하는 세력이 계속 모이니까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없앤 줄 알았는데, 그래서 포용 정책으로 나의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중요한 자리에 또 세웠는데도 진압이 안 되니까 다윗도 이제 두려운 겁니다. 이게 어느 때까지 이어질지를 모르는 거죠. 계속 그 다툼과 분열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면서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 빨리 군대를 모으고 빨리 진압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압살롬을 제압할 때는 시간을 많이 끈 것처럼 보였잖아요. 천천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 일은 지체하면 안 되고 빨리 끝내야 될 문제고 빨리 이 평화를 나라에 가져야 된다 해서 판단을 해서 빨리 군사를 모은 겁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본래 이 다윗의 사람이었던 요압은 너무 이제 유력해서 빼고 그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에게 이 군대에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지휘를 줘서, 야, 이거 아마사가 지금 군대를 모으라고 했는데 모으질 못하고 있다. 아비새에게 이제 나가서 군사를 모으고 이 세바를 제압하라 얘기한 겁니다. 그때 요압이 원래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이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 세운 것에 이제 불만 가지고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이제 이 세바를 점령하러 가게 된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이 군대를 모아서 자신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아벨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 숨게 됩니다. 자신의 사람들과 그 아벨 성읍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비새와 요압이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서 그 성읍 앞에 토성을 쌓았다고 표현됐잖아요. 토성은 우리가 영화 봤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읍만한 그 산 같은 거를 흙으로 쌓아가지고 그 위에서 뭐 포탄을 던진다든지 뭐 돌을 던진다든지 해가지고 그 성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 그 비등할 만한 그 대등한 뭘 쌓아가지고 공격해서 그냥 다 멸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때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에 있었던 한 지혜로운 여자가 나와서 외쳤던 겁니다. 여기 요압을 불러라. 요압이 그 우두머리라는 걸 알았죠. 요압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성을 점령하려면 평화를 먼저 외치고, 우리는 전투를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한다 하면은 그냥 전쟁을 안 일으켜도 되는데 당신은 오자마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평화도 묻지도 않고 이렇게 성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냐. 우리의 이 성은 대대로 속담에도 있듯이 온 나라에서 지혜를 얻고자 했을 때 이 성에 와서 사람들이 아벨 성에 와서 지혜를 듣고 그 문제들을 해결했던 성이다. 그러니 당신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내게 말하고 그 답을 얻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요압이 자신도 너무 성급하게, 어떻게 보면 이 요압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에게 잘 보이고 모든 영광과 이 높임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그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도 빨리 그냥 이 세바를 잡아서 자신의 업적을 이제 또 알리고 나타내고 인정을 받고 싶었겠죠. 조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 요압과 아비새가 이 성을 그냥 다 무너뜨리면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멸함을 당하니까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뭐를 하려고 지금 여기다 토성을 쌓고 무엇 때문에 우리 성읍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이 세바가 이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요압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혜로운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머리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요압에게 넘기고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너무 쉽게 끝나버렸잖아요. 다윗도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문제였고, 지금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는 군대를 모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또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그냥 급하게 성을 다 무너뜨리려고 했던 어떤 좀 긴박하면서도 긴장감이 있고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다급한 순간에 한 여자를 통해서 지혜롭게 모든 것이 다 조용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지혜도 아니고 그가 그 포용 정책으로 원수되었던 사람을 지금 군대 장관 아마사 세워서 어떤 그 하나 된 어떤 능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의 전에 장군이었던 요압이나 아비새를 통해서 힘으로 눌러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자, 예비하신 한 여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을 부시고 다시 힘으로 차지하는 이게 아니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한 그 여성의 일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한 가정의 비유를 들자면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가정의 이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내게 허락하신 이 일터와 직장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이 역할들을 지혜롭게 감당해서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이 땅과 이 인류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계속 분열하고 다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평화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8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이 아벨 성읍에 와서 지혜를 얻고 돌아가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이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당신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혜를 줬던 이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멸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지혜가 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이 성읍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의 화평이고 충성된 자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화평이고 충성된 자다. 이 두 단어의 표현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분명해 보입니다. 반역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분란을 또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 다윗에게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걸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쉽게 말해서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이런 자만에 빠진 겁니다. 아니 다윗도 별거 아니네. 죄를 짓고 백성들도 하나로 마음을 모으지도 못하고 그의 아들은 반역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왕을 계속할 수 있나,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윗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자만심에 빠지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모습이죠. 쉽게 우리들로 보자면 쟤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자리에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자리를 주신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을 보면 모든 권위와 모든 자리와 어떤 일이든지 직분이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우리들이 그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끌어내리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역할은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더 계속하기를,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은 정말 고통입니다. 정말 우리의 일터는 진짜 괴로운 곳입니다. 먼 데를 찾지도 않고 우리 가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기로 다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이고 충성된 자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남편이, 직장에서의 동료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허락하신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나 우리가 함께 뭔가를 풀어가고자 하는 일에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지혜나 요압의 힘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성읍에 예비되어져 있던 하나님께 화평을 이루는 자, 충성된 자, 이 지혜로운 여자를 사용해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 있듯이, 이 문제와 이 일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이슈를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 이 일에 화평과 화합과 연합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님이 팔복에서 얘기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충성은요, 또 어디 나왔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오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요소입니다. 충성.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것, 충성된 것의 그 결합의 정점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열심히 이 구원과 연합과 화합과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뜻하신 대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뜻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평화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어떻게 해서 뭘 할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충성되게 행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평화가 되신다를 보여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에 그게 확실시 되었을 때 한 1시간가량 연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는데요. 성공이 연합을 만든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연합을 하면 성공이라고 말을 하지만요,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성공이 되고 거기서 얻을 유익이 있을 때 연합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통의 그 목적이 맞든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같을 때 연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성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런 연합도 아무런 평화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이 신앙과 믿음의 참된 이 성공,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때만이 참된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룬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간 자만이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아내와 자녀들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다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 없는 자를 멸해버리심으로, 그걸 내던짐으로 이 한 성읍이 평화를 얻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읍에 계셔서 이 죄악을 끊어내고 던져버리실 때만이 이 성읍이 화평을 얻을 수 있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구원을 받고 있는 이 성읍은요, 이 아벨의 성읍은요,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에 보면 그 에녹성이 있고 뭐 여리고성이 있고 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지금까지는 성읍들을 다 부셔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멸망이다. 성읍들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이 도시가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안정이나 평화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다 깨부시는 거였는데 지금 유일하게 그 성읍에서 이 반역과 죄악을 잘라버리고 그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성읍에 있지 아니하고 이 죄악이 이 세바라는 존재가 들어왔을 때 그 죄가 제거되어야만이 이 성읍도 안전하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구원과 평화는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우리의 화평과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가리움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참된 연합과 화평이 있는 것이다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읍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지만 우리 각자 개인이 어떻게 보면 이 성읍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고 있던 의지하는 그 다른 모든 것들. 그러나 내가 나를, 내 육신을,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죄가 해결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만이 이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얻은 이 신앙과 믿음의 이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일 때만이 참된 하나님의 이 형제들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민족들이 연합을 못했잖아요. 지금 제가 독일에 와서 지금 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뭐 30년 전에는 뭐 교회들마다 연합을 잘 하고 그때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런 연합 이런 모임이나 집회가 없어요. 같은 뭐 기도회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같이 처음에는 연합을 하고 모였을 때 우리가 이 낯선 이곳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이걸 같이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뜨거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서로가 마음이 달라지고 힘들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이 연합하는 거에서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목사님들만 모이고 있다는 것도 목사님들도 조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뭔가 모이면 하면 생각과 마음과 또 이게 사람들이 모이면 마음이 또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생각들이. 근데 우리가 내년에 그 세계 교회가 이제 연합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신앙과 믿음 안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연합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상징성이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있어서 얼마나 방해가 있고 그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겠어요. 기도함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정말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국 선교를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한인교회 연합하고 또 새로운 곳에 우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인들과 현지인들과 연합할 수 있는 이 일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이 기도로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한 성읍이 지금 한 여자를 통해서, 이 여성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있듯이 온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있듯이 그런 사람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또 허락하신 내 일터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